귀한 목사님 말씀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이 집사님 화음도 잘 안 되는데 소리는 엄청 커서 여간 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한 몇몇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그 음치 집사에게 성가대에 서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 좀 해달라고, 권면 좀 해달라고. 목사님도 사실 알았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집사님들이 와서 건의를 하니까 용기가 나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성가대원 5분이나 와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라 성가대를 좀 그만두면 좋겠다고 하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자 그 음치 집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까지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더 넘게 들었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신다고. 그래도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참고 있는데 그까지 5명 가지고 뭘 그러시느냐고. 그 선배 목사님들 여기도 계십니다만은 선배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목사들이 자기가 그래도 설교를 꽤 잘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착각이죠.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설교 잘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직업은 10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지만 설교는 할수록 어렵고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물론 여기 선배 목사님들 계십니다마는 저 역시 은퇴하고 비교적 한 3, 4년 지난 것 같으네요. 그 안에 한두 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마치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목회지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흔히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설교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성패는 그 책임이 50%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왼편 밑으로는 실로암 연못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신비한 전례가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 그 외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굳이 38년이라는 기간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긴 고난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병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환자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는 연못을 떠나서 딱히 갈 곳도 없었지만 그래도 치유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마음에서 그곳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데스다 연못은 무슨 연못이기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물에 무슨 특효약 성분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물보다 더 깨끗해서입니까? 온천수라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다,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작용인지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베데스다 연못을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듯이 교회에서도 때때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깨끗해서입니까? 교인들이 성결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병 고침을 가능하게 했듯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다른 물보다 더 불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그곳에서 씻었다고 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수시로 내려가서 목욕하는 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물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보다 더 깨끗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 회원이 되려면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군인은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기관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선발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상점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인터뷰를 해야 하고 크레딧 체크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 교회에 어찌 선량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불치의 중환자들인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로 가득 차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파악한 여러 문제들을 나열을 합니다. 목회자가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모인 것은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하셨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당신이 가면 곧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찌 내가 속한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속한 교회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쩌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체,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 신앙 분모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문제가 이 정도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고 했고, 아직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복음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성숙한 교인도 있고 아직 미숙한 교인도 있는데, 그렇게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저 온전할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노아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노아 방주는 교회의 상징이죠. 노아의 방주는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었을까요? 천만에죠. 그 방주 안에는 각종 짐승, 각종 생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쌓아놓은 분뇨의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저같이 냄새에 예민한 사람은 아마 들어가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편했던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교회 원형인 초대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12제자가 속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등 초대교회는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찬송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었고 은사의 우월을 다투는 등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교회의 역사도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역사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분쟁 없는 교회,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신앙을 지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족한 교인들은요, 어디 좀 더 좋은 교회는 없을까?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도 더 잘하고 더 은혜로운 목사님은 어디 없을까 하고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존경스러우십니까? 그 목사님을 잘 모르면 존경스럽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은혜스럽습니까? 그 목사님 곁에 가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음은 크리스천 투데이지. 아주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요, 이 아틀란타에서 발행하는 크리스천 투데이인가요? 타임즈. 크리스천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어떤 목사님인지 누가 쓰셨는지 하여튼 목사관 서신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쭉 썼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자, 제목이 뭐냐면 수년간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찾아 애쓰던 어느 교회 목사 청빙위원회가 탐탁지 않은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담임할 만한 목회자를 찾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히 마땅한 분을 찾기 원하며 그동안 인터뷰한 분들의 중간 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합니다. 아담, 첫 번째 인터뷰한 사람 아담이었어요. 아담, 아내와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음.
참고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누드로 숲속을 헤매는 것을 즐겨한다고 함.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목회자로 적당치 않음. 노아 120년을 목회했으나 회심자를 한 명도 만들지 못했음.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건물은 크게 짓겠다고 고집을 부렸음. 이런 형이상학적 건물 구상자는 우리 교회에 적합지 않음. 아브라함 참고인의 말을 빌리면 아내를 2번씩이나 교환했다고 함. 이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목회자로 청명할 수는 없음. 요셉 생각이 깊으나 허풍쟁이였으며 자신을 꿈 해석자라 하며 감옥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음. 감옥에 드나드는 사람을 목회자로 청명할 수는 없음. 모세 겸손하고 순진한 사람이지만 대화가 잘 안 되며 말 더듬까지 있음. 그는 분별 없이 티를 날려보내기도 했으며 사람을 죽인 기록이 있다고 함. 살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다윗 우리에게 꼭 맞는 지도자였으나 알고 보니 이웃집 아내와 간통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고 함. 솔로몬 좋은 설교자이지만 그 많은 부인들을 입주시킬 목사관이 우리에겐 없음.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함. 그가 인터뷰 때 말하기를 바로 우리 교회 앞 바닷가에 토해져 나왔다고 고백하여 우리 모두 단숨에 거절하였음. 세례 요한 자신을 세례자라 부르면서 옷 입은 곳은 못 봐줄 정도이며 잠은 늘 야외에서 자며 이상한 다이어트 음식만을 고집함. 게다가 충동적인 데모를 일삼는 지도자임. 베드로 그는 어부였으며 물 위를 걸으려는 다혈적인 성격으로 문제가 있어 보임. 가야바 법정 뜰 앞에서 3번씩이나 거짓말한 기록이 있으며 안디옥에서 바울과 크게 다툰 기록이 있음. 바울 그는 강력한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한 번 시작하면 끝낼 줄 모르는 긴 설교 때문에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은 기록이 있어 곤란함. 예배 후에 골프대회를 망칠 염려가 있음. 예수 그가 한참 인기 있을 때는 5,000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12명으로 남고 말았음. 외모가 우리와 맞지 않아 신도들이 시험에 들 여지가 있음. 가룟유다 참고인의 말을 종합할 때 여러 후보자 중에 가장 유력자임. 그는 보수주의자이며 정치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특별히 돈을 잘 관리할 줄 암. 다음 주일 그의 설교를 들은 후 우리 교회 담임자로 청빙하려고 함.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의 숱한 문제들은 내 신앙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은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키질입니다. 키질. 거기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속하였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악마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 하여 거기 속한 개개인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속한 교회의 멤버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불결해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때문에 병자는 치유를 받는 것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병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고침받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병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자꾸 들어가니까 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교회는 지금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불편하고 악취가 만연한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에 혹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다 팽개쳐버리고 떠나가면 주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죠. 만일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기 시작하면 그는 평생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를 새로 옮겨가서 그 교회 갔더니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고 뭐 교인들이 은혜스럽고 그 교회를 한 1년이라도 다닌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간자 한 달 정도도 안 된 분이 그 말씀을 하면 그분이 그 교회에 뭘 알아요. 사실 그 교회에 뭐 깊숙이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누구 깊이 교제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물론 좋아야죠. 교회는 좋으면 좋죠. 은혜로우면 좋죠. 목사님 말씀 좋으면 좋죠. 그걸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몰라서 존경하는 거고 몰라서 그런 거지, 교회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 주장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있는데 그거 다 말했다가는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민국 사무실이요. 저는 이민으로 왔는데요. 대사관에 갔다가 첫 번에 얼마나 실망을 하고, 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박대를 받았는지 첫 번째 인터뷰에서.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비자를 줘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아직도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민국 사무실이 초라하고 영사 인터뷰하는 영사께서 불친절을 해도 여러분들이 미국 오려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와요. 내가 사는 집보다 병원 시설이 형편없다 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모범생만 있나요? 낙제생도 있는데 그 낙제생만 보고 내 아이를 학교 안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지만 교회에 와야만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비밀이다.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만일 복음이 비밀이 아니고 열려져 있는 진리라면,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가를 알게 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왜? 아니, 세상에 얼마나 기발하고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와 있죠, 우리보다. 예? 만일 천국의 정원이 있고 만일 천국 복음의 비밀이 열려져 있다면 나같이 어둔하고 미련하고, 저는 목사들 중에도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 주변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고를 안 가지고 나오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냥 원고 없이 설교하는 분들을 부러워 죽겠어요. 나같이 어준하고 어디 가서 뭐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만약에 천국이 정원제가 있고 만일 복음이라는 게 열려 있는 거면, 아니 세상에 얼마나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예? 그분들이 먼저 가죠, 천국.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비밀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아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천사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에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역시 전과 같이 지루하기만 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유월절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운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웅장하고 거룩하고 세련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어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는 병자들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그 장엄하고 세련된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초라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큰 교회, 장엄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에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교회도, 시골 교회도, 숫자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도 주님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병 낫기 원치 않는 환자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물으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38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못 고친 이 사람에게 병 나을 수 있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네? 아마 포기 상태였을 것 같아요. 에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될 대로 되라. 낫고자 하는 의욕조차 상실해버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의욕을 확인하십니다. 아무리 사랑의 주님도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고치실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주시지 원치도 않는데, 물론 원치도 않는데 주시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치도 않는데 주시지 않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로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또 하나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물이 동할 때 들어서 빨리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라는 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 이 환자가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바랐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저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반복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는 건데 다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또 하시더라고. 누가 그렇게 하셨나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반복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은 설교 또 하시더라도 에이 우리 목사님 또 재탕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또 와서 설교할 기회가 뭐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목사님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뉴욕에 가면 어느 장로님 계신데요. 그 장로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자꾸 생각이 나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뉴저지에 좀 있었는데요.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이제 아시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뭘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아무 도움 누가 주는 분도 없고 이 정말 막막한 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장로님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차를 사야 되는데 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오후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오시더니 우리 가족 다 네 가족을 차에다 싣고 그리고 딜러를 가시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코사인하고 그냥 차를 사게 해준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장로님이 여러 가지로 참 성공도 하시고 교회 건축 헌금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뉴저지 잠시 머물고 있는 1년 동안에 겪은 일인데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100만 불을 헌금하시더라고.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100만 불이 보통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한 목사님 모시고 교회 개척하고 30년 이상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긴 설교를 하시고 어떤 때 짧은 설교 하시고 어떤 때 했던 설교 또 하시고 예화도 또 하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대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너무 길고 어떤 성경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어떤 성경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금방 읽어갈 수 있는 한 장으로 간단히 끝나는 성경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하기로 했대 자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오죠? 자, 기도문을 말씀드려야죠. 어느 흑인 병사가 남북전쟁 때 했다는 기도문 다 아시죠?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무엇나 얻을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했더니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 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멜렉 아시잖아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다고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 더 큰 재난을 만나고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뉴 피플 처치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차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모습 속에서 또 기적을 경험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